우리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를 깨워주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주의 전으로 인도하사 주께 예배함으로 오늘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셨는데 이 생명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성령을 충만케 하여 주시고 성령의 내주 교통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생명, 하나님의 평안, 하나님의 은혜를 다 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고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이 새벽에 우리들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26절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믿고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제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갈람산으로 나아가니라. 그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이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신앙 공동체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증거했을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다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음식을 같이 먹는다는 것은 당신과 나는 한 집의 식구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다른 말로 한다면 가족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가족은 운명 공동체이며 경제 공동체입니다. 가족들이 힘을 모아서 어떻게 해서든지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서로 돕는 것이 이 땅의 원칙이라고 할 수 있죠. 이런 가족은 어떻게 만들어졌습니까? 혈통으로 만들어집니다. 이 혈통으로 이어졌기 때문에 더욱더 끈끈한 정으로 서로를 도울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 도움이 마음을 다해서 도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혈통과 음식을 함께 나눈 가족 공동체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가족 공동체를 또 다른 말로 믿음 공동체 또는 영적인 공동체이라고도 합니다. 그럼 가장 먼저 우리는 혈통으로 이루어진 가족 공동체라는 것을 말씀에서 어떻게 증거하시는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에서 28절의 말씀을 보면은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제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예수님의 살과 피, 곧 언약의 피로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받아서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새롭게 태어났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죠. 이는 아기와 같습니다. 이제 막 태어난 아기와 같은 것이죠. 즉, 우리는 아기이고 예수님은 부모와 같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살과 피를 가진 사람들이 모여 있는 교회를 우리는 가족 공동체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래서 같은 교회의 교인들은 서로를 생각했을 때 육적인 가족 이외에 새로운 가족 공동체인 영적인 가족이 생긴 것이라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이 있을 때 우리가 상대방을 위해서 기도할 것이 진심으로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우리는 영적인 공동체입니다. 31절과 32절을 보면 그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예수님은 오늘 밤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예언하셨습니다. 그런데 32절에서는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부활은 생명과 죽음이 예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권능이며 권세이며 주권이라는 것을 실제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부활이죠. 하지만 이를 믿는 것은 또 한편으로는 영적인 세계를 인정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은 육적인 사건과 영적인 세계를 믿음으로 믿는 그러한 사건이 바로 부활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한 번도 보지 못한 지옥과 천국이 있음을 믿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이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음을 믿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음을 믿고 있으며 우리는 사탄, 마귀, 귀신이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가 온전히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거나 말씀을 듣지 못하게 방해하고 하나님의 나라로부터 떨어지고 그러므로 자신의 나라 속에 우리를 유혹하고 있다는 것 또한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해 죽었던 생명이 다시 살아날 수 있음을 믿고 있으니 믿음이 없이는 우리가 영적인 세계를 인정할 수 없고 또 영적인 세계를 인정하지 아니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도 반쪽만 믿고 있게 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하신 모든 행적과 말씀을 온전히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이며 이 교회가 영적인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는 믿음의 공동체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33절에서 35절의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베드로는 34절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같이 예수님을 3번 부인을 합니다. 하지만 지금 이렇게 베드로가 고백했던 그 당시의 베드로는 솔직하고 진심이었고 정직한 그의 고백이었습니다. 비록 자신의 고백은 지키지 못했지만은 그래도 예수님에게서 떨어지지 않겠다는 고백과 예수님을 위해서는 자신의 목숨을 조금도 아끼지 않겠다는 고백은 진실이었습니다. 예수님과 떨어지지 않겠다는 고백, 그리고 자신의 목숨을 아끼지 않겠다는 고백은 사나 죽으나 주님의 말씀대로 살겠다는 것이니 이는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고는 할 수 없는 그런 고백이 있는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겠다고 고백하는 것은 베드로만이 아니었습니다. 35절의 말씀을 보면은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살겠다고 고백을 했죠. 그렇습니다. 믿음은 공동체를 이루게 합니다. 또한 이 공동체는 믿음을 지키게 하고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공동체는 나와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가 될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그러므로 교회에서도 하나의 믿음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늘 노력해야 됩니다.
그 노력의 첫 번째는 바로 믿음을 갖는 것이고 또 내 형제를 내 가족 공동체로 인정하는 것이며 또한 우리가 영적인 공동체임을 또한 인정하는 것이며 그 인정함의 안에서 우리는 늘 믿음으로 겸손하게 살아야 할 것이고 우리가 교회 안에서 지내야 할 것입니다. 내 생각이 아무리 좋아도 공동체를 위해서 내려놓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최고의 공로를 세워도 공동체를 위해서 내려놓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또한 내가 당연히 받아야 하는 칭찬도 공동체를 위해서 내려놓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높은 자리에 앉는 것이 맞지만 공동체를 위해서 내려놓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내려놓아야지 교회가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믿음의 공동체를 이룬 교회를 위해서 나의 것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교회가 하나의 믿음으로 굳건하게 설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만약에 어느 한 사람이 자신의 뜻대로 되어야 함을 고집을 피운다면 그 사람이 아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간, 여러분 다 아실 것입니다.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케 했던 그 한 사람이었던 그 아간. 공동체의 앞날을 생각하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순종하지도 않고 그 말씀을 믿지도 않았던 그 아간,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아이성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 패배를 당했던 것이었죠. 그러므로 공동체를 위해서 나를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은 곧 교회를 위함이고 또 교회를 위한다는 것은 교회를 핏값으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며 또한 그 교회를 만드신 하나님을 위함을 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반드시 교회는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가 되어야 세상의 모진 풍파를 이기고 믿음으로 구원의 여정을 무사히 다 마칠 수가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 오늘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하신 이 말씀을 믿는 자들의 모임인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가족 공동체이며 영적인 공동체이며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이 거룩한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내가 어떻게 생활을 해야 하나를 늘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실 때에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내게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 주옵소서. 내게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교회, 내게 맡기신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지를 깨닫고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일에 대하여 평안과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사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과 하나 되게 해주시고 예수님을 영접하며 늘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마음을 주시고 예수님의 옷을 입혀 주셔서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참된 만족과 평안, 기쁨, 구원함을 다 누리시는 우리 주님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함께 나눠 먹은 그런 믿음의 공동체, 가족의 공동체, 영적인 공동체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교회 안에서 소속감을 갖게 해주시고 교회 안에서 내가 이 교회 가족의 한 일원임을 모두 다 알게 해주셔서 정말 이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우리가 하나됨으로 아버지 그 일을 이룰 수 있도록 주여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주님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교회 안에서 하나됨으로 말미암아 서로를 위해서 섬기게 해 주시고 서로를 사랑하게 해 주시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 그대로 하나님께서 그토록 원하시는 교회로 우리 주님의 교회가 성장하며 이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의 그런 가정이 평안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생명의 말씀을 주심을 믿고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